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수 가운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시인과 촌장이라고 있죠. 지금은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아티스트인 하덕규 이 가수가 이 목사님께서 오종수와 듀엣을 결성한 다음에 서영은의 단편소설 시인과 촌장을 따와서 결성하고 활동했던 그 그룹인데요. 1988년 시인과 촌장 그 3집 앨범 가운데에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가수 조성모가 리메이크해서 좀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후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또 새롭게 자기들의 버전에 따라서 맞춰서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런데 가사 가운데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이 가사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 안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이미 가득 차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주님의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이른바 자기 신앙의 반성적 성격이 담긴 글이다라고 이 노래를 불렀던 그 하덕규 목사님께서 고백했던 글귀를 제가 어디선가 한번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 이야기를 보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왕의 죽음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의 말년이 참 좋지 못했습니다. 역대지상 10장 전체를 보면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도망하던 중 그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 그러한 소위 자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년이었죠. 마지막 순간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왜 사울왕의 말년이 그렇게 됐을까?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점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다른 한편 사울의 시작도 그러했을까? 사울의 시작도 아예 일관되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아니죠. 너무나도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처음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 사울은 본래 준수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쓰여 있죠.
그의 아버지 기스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준수하고 잘생기고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수줍고 또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왕을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사울이 뽑혔지만 수줍어서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게다가 사울은 본래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죠.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했던 그가 마지막 말년에 마지막 순간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를 말년에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던 그가 주님께 범죄하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신접한 자, 즉 점쟁이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는 주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개역개정판에 보면 이 다윗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문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말이죠. 사울왕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미 사울은 반을 먹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나머지 반을 완성하지 못했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모셔진 자리에서 출발하니 그에게 시작은 참 좋았지만 주님의 자리가 그에게서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 그의 말년과 끝이 좋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의 지금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앙에 우리는 혹여나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지금 잘 믿어. 나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 여기에만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내일 모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의 토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경주를 향해 하루도 쉼 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고 있죠? 토끼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굉장히 빨랐죠. 그가 이길 것 같은 당연한 결과가 그에게 다가올 거라 모두들 예상했습니다. 토끼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과신한 탓에 결국 중간에 낙오하고 질 것 같지 않았던 거북이에게 지면서 패배자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이러한 내용처럼 이야기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하루하루 믿음의 곧은 발걸음을 내딛고 꾸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멋진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죠. 비록 시작이 엉성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결승점에 멋지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묵상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늘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디디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